히브리서 11장 30절로 우리 끝절까지, 그리고 12장 3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이름을 받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쫓겨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끄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지고 유리하여 궁핍과 고난과 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얻었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오는같이 일어나사 무한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엇과 흠매이기 쉬운 일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공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그날 다시 가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허락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아멘. 철없던 어린 시절에, 물론 저는 지금도 철이 안 들었다고 저희 아내는 항상 얘기하긴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아들이 철이 제일 안 들었다고. 그게 저랍니다. 아무튼 그 철없던 그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저는 알바로 고철을 줍는 일들을 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부지런히 다니면 철거된 곳에 가보면 어떤 곳에는 철제문, 비닐하우스에는 구부러진 철제빔들이 있었고요. 이것들을 많이 모으면 돈이 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1kg 고철값이 한 110원 정도 하고요. 구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복이 되어 있는, 곰으로 쌓여있는 걸 가져가면 1kg에 1,000원 줬고요. 이걸 태워가지고 구리만 가져가면 1,800원 정도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에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가득 싣고 가려면 땀도 많이 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고물산까지 거리도 멀어서 몇 킬로를 끌고 가려면 와, 무겁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무거운 수레는 어떤 수레인지 아세요? 진짜 무거운 수레는 뭐냐면 이 수레에 담을 것이 없어서 빈 수레로 끌고 올 때, 그러니까 어떤 날은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멀리 고물상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하고, 또 그 수레에 짐이 안 실려 있으니까 가볍게 끌고 올 수 있는데 마음만은 너무도 무겁고 너무도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수레는 정말 빈 수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장에는 여러분, 믿음을 도구로 살아갔던 사람들, 믿음이 도깨비 방망이나 또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많은 것들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의 삶이 빈수레처럼 아무것도 담겨있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 맞을 정도로 낮아지고 초라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유리하게 될까, 떠돌아다니게 될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그럼 30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하루 만에 무너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라, 그리고 마지막 6바퀴를 돌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 총 13바퀴가 돌았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한 바퀴 돌라 그래서 한 바퀴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물이 떨어지거나, 또 한 바퀴 돌아서 다음날 돌아갈 때 여리고성이 막 흔들리거나, 한 3바퀴 정도 돌으니까 이제 지진처럼 갈라지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13바퀴 다 돌 때까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진으로 돌아오면서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13바퀴 돌 동안 그들에게는 여러분, 믿음의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라합도 여러분, 좋은 일 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멸망당하지 않은 게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불의 세력이 근접하지 못해야 되는데 여러분, 불의 세력이 왔을 때 이겨낸다고 얘기하고요, 전쟁도 없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믿음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전쟁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나 아픔 자체는 우리에게 근접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음이 찾아오고, 또 여러분, 고문당하기도 하고, 또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토굴과 굴에서 유리하는 사람. 이 유리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흩어져 돌아다니는 사람. 결국 여러분 보면 그런 토굴에조차도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감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수레는 비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29살짜리 자매인데요, 화장품 사업을 합니다. 한동대를 졸업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서 이 자매가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면서 기도했던 것은 남들이 하던 방법 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탈세 안 하고요, 다른 사람 노비할 때 열심히 연구하고, 또 술로 이렇게 영업할 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망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믿음으로 했는데 이 자매는 망했어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시켜준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내게 없구나.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 빈수레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많은 부를 얻거나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어서, 나는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눈을 감고 노래를 하긴 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아뢰기는 하지만, 나는 믿음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가, 믿음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가 하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11장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정말 부하게 하고 명예를 갖게 하고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채워가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은 다른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아만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아시죠? 아멘. 이 말은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말인데요, 그 말과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아만이라는 뜻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 아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은 영어로 보면 believe in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믿는 일에 가장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시간을 지켜 나오는 성수주일입니까? 교사로서 아니면 성가대로서 봉사하는 일입니까? 헌금을 드리는 일입니까? 말씀을 읽는 일입니까? 아니면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예배에 억지로 나오기는 하지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에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곳에 나오는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에 관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와 명예가 따라온다고 해서 여러분 대부분 예수를 믿으셨죠? 저만 그랬나봐요. 저는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한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공부를 여전히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믿으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래오래 참고 견뎠더니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닙니다. 이솝 우화처럼 전래 동화처럼 어려운 환경과 고통을 이기고 나니까 해피엔딩이 되었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리할 것이고 핍박받을 것이고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여러분 집 밖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채워지고 있고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꿈꾸고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건 채워지지 아니하는 빈자리를 보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여러분 가운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빈수레를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자리,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라고 인정하는 게 여러분 진짜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을 받았대요. 근데 믿음을 받아서 증거를 받았대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된 것을 다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까? 물론 새 언약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주셨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많은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믿음에 대하여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수레가 가득 차 있어야 되고 내가 끌고 가는 내 수레에 많은 것들이 있어야만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증거를 받은 것이 믿음이고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하였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고 그 약속을 바라보기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왕소영이라는 집사님이 전화 주셨는데요. 당신은 일산에 사는데 봉천동에 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목사님 한번 만나서 구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화해서 만났어요. 만난 순간 이분이 처음 만난 분인데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 딸이 최장암인데 39의 최장암인데 딸의 마지막 소원이 엄마 아빠가 세례받고 정말 그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68세에 제가 만나뵀는데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고요. 굉장한 불자셨어요. 그래가지고 헌금 내는 것도 헌금 시간에 시주 어디다 해야 되냐고 기자한테 교회에서 밥 주냐니까 와 교회도 저희 교회에서 점심을 줬거든요. 교회 점심을 주니까 와 교회 공양도 맛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요 제가 예수님을 부처님처럼 섬길 거예요. 그러셨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시고 나서부터 우리 왕수영 집사님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고쳐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밥도 못 드시던 분이 밥을 먹게 되고 여행을 다니고 또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종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 받고 나서 한 3달 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다시 재발했다는 연락.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수영 이 선생님 집사님은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목사로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 왕수영 선생님의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분의 회복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눈물도 어떤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를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그 장례식에 가서도 그분들하고 눈 한 번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이 끝나고 그 왕종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위로의 말조차 할 수 없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딸이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셨대요. 그 약속이 뭐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그 약속을 자기가 듣고 깨닫고 나니까 자기 딸 40살, 42세에 하늘나라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게 되니까 지금은 조금 서운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면서 저에게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레가 비어 있어도 그 수레가 빈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게 약속하심으로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이 채우실 능력의 공간이 된다고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맺고 싶은 것이 맺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빈 공간, 빈 수레를 보아도 여러분 그곳을 채우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전진하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 공시문대 콩나듯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심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우리가 진짜 맺어야 되는 열매, 우리의 수레에 채워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 곧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인데,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채워지지 않은 그 자리를 보며 내게 믿음이 없구나라는 속임수에 속아서 자꾸만 재미없는 신앙생활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 되게 하시는 게 진짜 믿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확신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과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증거를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 수동태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의하여 내게 주어지는 것이 수동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는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다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좀 각색해서 얘기하면 너 이미 영생 받았어.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확신도 없는데요. 성령이 너희 속에 임했기 때문이야.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저는 느껴본 적 없는데요. 그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소리는 들려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믿으면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내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은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셨기 때문에, 심겨두셨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구분하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은 내가 선물로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잘 보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인지도 몰라서 그냥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고 나서 그 선물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은사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역하는 건 여러분 그걸 바로 확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선물인지 몰라서 그냥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미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 심지어 목사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마음이 무겁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어서, 우리가 얻고 싶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의 원인이 된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확신과 여러분 구원, 믿음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말 어떤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면, 많이 보면 저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신론이고요,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왜? 믿음을 내가 갖고 싶어서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확신이거든요. 내게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구원도 믿음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역의 증거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 그의 마지막에 어떻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로마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그는 여러분 인도까지 가게 되지만 그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 헤롯 왕에 의하여 칼에 맞아 죽게 되고요, 바돌로메도 가죽이 벗겨져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또한 로마에서 그의 삶을 마지막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들이 외형이, 그들의 외적인 것들이 그들의 믿음의 원인이었고 그들의 결과였다면 그들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마지막에 여러분 모든 일들이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게 확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비어있다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피곤하고 낙심하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믿음의 것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피곤하고 낙심된 때가 온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빈수레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며 모자란 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피곤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좀 나쁜 것을 버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되는 것, 우리 속에 죄악이라는 것을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버리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무거운 것이라는 뜻은 뭐냐면 거리끼는 것이에요.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기에 너무 힘들게 하는 게 바로 거리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 보셨죠? 운동할 때 여러분 때로 발이나 우리 허리에 모래주머니를 여러분 차고 다니시잖아요. 그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거리끼는 바로 무거운 상태예요. 이것을 벗어버려야만 빨리 나갈 수 있는, 또 얼거매기 쉬운 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죄악된 것들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삶을 가리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씻어내야만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고 내 술에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모래놀이를 막 그렇게 해요.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사탕을 가지고 왔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사탕 주세요. 엄마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어떻게 합니까? 얘야, 너의 손에 있는 모래를 씻고 오면 줄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걸 준비하긴 했는데 네가 이걸 그 모래 손으로 만지면 병균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니까 씻고 오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씻고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장을 원합니다. 완벽과 성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완벽은 완전한 거예요. 성장은 뭐예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기 위하여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성장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위하여, 오늘이 더 좋기 위하여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어제까지 내가 했던 일들 중에 사단이 좋아했던 것들, 세상의 것들을 하지 않는 게,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게 여러분 성장이고요. 어제까지 내가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을 한 가지 더 하는 게 여러분 성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들이 슈퍼맨이 되어서 완전히 세상 가운데 승리도 하고 완전히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한 가지 더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에 대하여 한 가지 더 하지 않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가 한번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거니까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내가 했던 것들 중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데 거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그 한 가지를 하지 않는 도전들, 어제까지 내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예수를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일에 위하여 해야 되는 일, 그 한 가지를 하는 것, 바로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여러분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막 놀라운 일들이 일으키고, 정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막 귀신을 쫓고 막 병을 일으키고 안 되는 사업을 일으키고 막 잘되게 하는 건,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믿음이 좋아 보이시는 분들도, 여러분 옆에 믿음이 온전해 보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여러분 동일한 고민을 하지만 그분들이 여러분 믿음이 좋게 보이고 진짜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까지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을 오늘 한 가지 더 했던 것이고, 어제까지 했던 세상의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번 이번 주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무엇을 했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이든 말씀을 읽기든 기도이든 전도이든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 도전이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그 헌신이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시며 대신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곤란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주님이 한 발짝 골고다 언덕을 걸어갔기에 나도 힘들지만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마법들을 내려놓고 한 발짝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어제보다 한 발짝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정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힘들지만 세상의 바람이 불어올 때, 사단의 공격이 올 때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버티는 것 자체가 믿음인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병륜이라는 형제를 아십니까? 이병륜 형제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아마 BY라고 하면 들어보신 적 있는 분이 계십니다. BY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힙합이라는 것에 사단이 자꾸 역사하니까 그 힙합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힙합 가수가 되기를 작정합니다. 대회에도 나가보지만 낙방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를 더 힙합으로 할 수 있니, 랩으로 할 수 있냐고 천대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의 마음속에 주신 게 뭐냐면, 그래, 내 속에 믿음 주셨으니 나는 빈수레처럼 어디 나가서 알려지지도 않고 대회 나가서 이길 수도 없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한 발짝 더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시즌5가 되는 동안 매번 참석했지만 떨어졌어요. 5번의 쇼미더머니라는 여러분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4번째 떨어졌죠. 이번에 또 나와서 이 형제가 여러분 공중파에서, 여러분 지상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서 랩으로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를 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 10번 넘게 봤거든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손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BY라는 형제가 불렀던 자화상이라는 노래입니다. 래퍼 중에 제일 한심한 놈, 제발 걸작인 척하지마, 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완성, 열등감 덩어리 평생 비교 당할 만한 해, 그 누구도 너를 절대로 안 따라가네. 애써 보이지 않는 걸 믿으려 해, 넌 왜 또 진짜 내가 볼 땐 너무 우스워. 세상이 이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나 그 형제는 마지막까지 I don't give up,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내 죄들이 이미 사해졌네, 새로운 삶과 축복으로 인하여 내 아침은 다시 나음을 입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낙심한 놈 제발 결정인 척하지만 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완성, 항상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영한 가슴만은 적고 꺼진 때가 현실 내게 가려 징계될 거야. 피할 수 없어, 난 꿈을 안에 현실 가운데 삶에 우리는 타협해야만 하는 존재, 세상을 따라가야만 하는 존재. 구원이 거진다는 말이 말의 뜻은 말야 바로 현실과 손잡힌 소망의 성취 따윈 절대 예선 내 조언을 들고 벗은 꿈의 고각지. 너나 존재는 지구 밖에 속으면 절대로 구원지도 않아. 가치를 매긴다면 그저 그냥 수많은 추억들 중에 하나. 지금 네 꿈과 열정은 하나. 스쳐 지나가 사라지는 거다. 편하게 생각해 과거의 추억으로만 넌 남을 테니. 열등감 덩어리 평생 비교당할 만해. 그 누구도 너는 절대로 안 따라가네. 하찮은 유언 아무도 너를 너조차도 너를 인정 못하잖아. 언제나 구속의 이성도 직장 요구의 초 선택기를 갖추는 지금도 내일도 없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야 될 시는 없어겠고, 네가 믿는 것 말고 안 되는 거짓된 네 향기 꿀.
있어 불가능한 꿈을 꾸지만 가능하다 믿어 누가 뭐래 이건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나를 지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는 분명하게 지배당할 거라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권리가 있어 나의 소망가내는 나의 상상 이상 그게 왜 이렇게 무너진 내 무릎 빈땅이 나도 아주 못 들어진 미안한 너에게 미안하지만 난 꿈의 고백질 그대오지 않아도 미안한 거리와 걱정으로 위장한 사랑만 네 가득한 거짓말 I don't give up on 내 죄들은 이미 쌓여져서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있는 내 아침에 난 다시 나음을 입어 너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가 한시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어는 어디 자녀 이 말 말이야 생명간의 우주 안에 지구 그 안에 하나밖에 없는 내 짐은 무지만 미국 속에 노랑이 몰탄 내가 밟은 이 땅에 희망이 멀어져 나와 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내 세상에 모든 존재도 필요도 않은 내 영혼은 나를 영원해 God makes no mistakes God makes no mistakes God makes no mistakes God makes no mistakes 내가 가진 재능과 어떤 일 조건이 가는 내가 숨쉬며 산다는 사실만으로서 박수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삶은 소원도 받을 건난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가는 나를 위해 창조된 이 땅을 계속만 모른단 말이 가진 나를 나누해 만약에 나는 내 존재 이유를 무시하게 가는 내 정의만 절대로 놓치게 된 건 좀 그렇다 나는 정결하게 두는 내 정은 두려워 놓치게 된 건 좀 그렇다 나는 정결하게 두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난한 임금이 누군지 아세요? 네, 최저임금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세상이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빈수레라고. 그런 빈수레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가져가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저 형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셨어요. 특별하고 고귀한 힘, 단 하나뿐인 자녀된 권세, 이게 믿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가시는 성령 충만하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한 발짝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행하고 원하지 않으시는 일은 멈출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